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영상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방금 저의 질문에 대답을 못 하셨다면 그분에겐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 못 다니시니까 구원이 박탈되셨겠네요. 멀리 안 나갈게요. 뜨거운 곳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가셔서 혹시 만나시는 분 있으면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어떠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국 교회의 대세였던 구원관이에요. 네, 잠시만요. 혹시 뭐 지지직 소리가 나면 기타를 죽여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로 대표되는 한국 교회의 어떤 대세였던 구원관이었어요. 실제로 각종 수련회, 집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유도하는 설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하라고 마이크 드신 분이 인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았음을 이제 증거 삼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지적인 혹은 감정적인 확신을 찐하게 정말로 가지면 이제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되어 왔었어요. 단언컨대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을 따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찐하게 확신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러실 분이니까 거기에 확신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이,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가르침이 횡행했고 또 다들 의심 없이, 그들도 눈 뜨고 성경을 볼 텐데 왜 의심 없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사실은 철진한 얘기 같아요. 그 열기도 싫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한 이유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구원이 더 이상 관심 없는 주제가 돼버렸거든요. 구원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럼 윗세대는 이미 현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상상? 못 살았던 어린 시절에 꿈꾸던 복을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누리고 있거든. 재산이 있어요. 물론 가진 게 없는 분들도 있지만 가만 보면 교회는 이미 없는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먹고 살만한 중산층의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별로 안 옵니다, 이제. 반면에 아랫세대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 세대가 됐거든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 더 잘 살 자신이. 그래서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 관심 없고 오늘, 지금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실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지만 다만 어느덧 일상에서 안 들려오고 제거돼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지금도 먹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할 때 뭔가 탁 하고 막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이라는 주제가 제거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최종점이 구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아무리 미래를 떠올리지 않는 세대일지라도 인간이라면 종말에 대한 의식이 거세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본질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하는데, 또 하나 확신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바르게 배워도 우리는 아마도
미혹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네 구원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네 구원은 불안함을 야기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비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사실 되게 불안해요. 무슨 이단 같죠? 저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해요. 종교 계명을 얼마나 준수했는지에 따라서 나도 쟤도 스스로도 판단이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다고요. 종교 계명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수양을 얼마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나 기독교는 뭐래요?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잖아요. 이건 검증이 안 돼요. 게다가 뭘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는 보고 듣고 웃는 것만 믿는 존재들인데 직접 보고 볼 수도 없는 옛날에 예수라는 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하죠. 물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직접적 계획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뭘 보고 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분들도 그가 믿는 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거, 내가 봤던 그거, 내가 들었던 그거를 믿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의 하신 일을 믿는 건지는 검증해 봐야 돼요. 아무튼 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건 뭡니까? 자기 꼬라지가 보이잖아요, 명확하게. 나의 죄된 욕망이. 자기는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나 누구한테 막 이기적으로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빼앗고 소유하려 하고 이게 우리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안 보이는 걸 믿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이런 현상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대대적으로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란 표현은 대부분 보통 말씀 중심이라고 표현되던 교회들에서 문제가 됐던 얘기예요. 그런 교회들에서 주로 통용되던 구원의 우대권 같은 거였다면 반면 기도 중심이라고 불렸던 교회들은 방언을 구원의 우대권으로 제시를 했죠. 우선 신비하잖아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방언을 받으러 기도원을 갔죠.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얘기했지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뭔가 구원의 불안함을 채우려고 덧대려지던 것들의 예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 구원의 불안함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배워도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확신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 천국 가요. 조금 더 세련되고 건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시고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신 한문으로 이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겐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만 명확하게 알아도 참 괜찮아요. 저는 이 이신칭의를 100% 동의해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런데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의롭게 되냐 이거예요. 의롭다라고 단 한 번 칭함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프로세스라면 마치 내가 뭔가를 간절히 믿으면 분명한 신념을 가고 있으면 그 신념이 나를 집에서 바뀌어 간다라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100% 맞는 얘기지만 이 정도로 답변이 멈추고 아니 그조차도 내가 그냥 아는 것 수준 그냥 지적 동의로만 그쳐버린다면 100% 불안해질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원받는 게 맞나? 그 이유 수순 뻔해요. 우선 앞서 말한 구원의 확신 같은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방언과 같은 은사, 어떤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혹은 헌신과 봉사와 같은 것들로 구원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뭔가를 계속 덧붙이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자꾸 자신은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뭐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며, 풍성하다며. 근데 그거는커녕 자신에게 죄책감만 계속 안기는 종교라면 이건 진리일 리가 없어. 그냥 떠나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자유라며, 진리라며.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만 줘? 이건 진리가 아닌 거야. 또 떠나요. 여러분 서원이 이러는데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편지입니다. 편지. 당시에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와 비슷한 방법론도 있고 조금 다른 방식도 있는데 어느덧 여러분 근데 편지라는 것을 써본 지 좀 오래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 우리 다 뭐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도 쓰고 국민학교 때. 늙었네. 아무튼 그런데 우리네 편지 시작은 보통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러면서 받는 사람을 먼저 쓰죠. 근데 그리고 이제 보내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보내는 사람 먼저 쓰고 받는 사람을 바로 이어서 맨 처음에 썼어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1절은 결국은 뭐예요? 나 바울이 쓰고 있다. 2절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한테 쓰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지도 나오죠.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뒤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기 안디옥, 왼쪽 안디옥, 오른쪽 안디옥 말고 왼쪽 안디옥,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쪽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가 주세요. 여기는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곳들이에요. 물론 바울은 그 앞으로도 계속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났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로부터 한 10수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물론 독특한 것은 1절에서 바울 자신을 수식하는 말이 너무 길어. 자기 사도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 여러분 본래 바울 형님은 좀 까칠하긴 해도 이렇게 막 교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이상하죠. 다른 서신서들에는 이런 표현 안 등장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당대의 일반적인 편지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사말이 나와. 우리도 그렇잖아요. 3절에서 5절이 그 부분이에요. 잘 지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말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조는 뭐냐면 구성은 뭐냐면 덕담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에게 감사했던 일을 먼저 립서비스라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 덕담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6절에서 9절이에요. 6절에서 9절이요. 그런데 그 덕담이 들어가는 자리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상한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덕담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덕담이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질책이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심지어 바울에게 가장 인격적 모독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저도 짧게나마 감사함을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지금 훅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예배가 1시 30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1시 30분에 오면 뭘 기대하죠? 뭘 기대하십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들어가겠구나. 1시 30분에 왔다면. 근데 1시 30분에 왔는데 바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평소보다 더 집중을 하겠죠? 다음 주에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집중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덕담이 들어가야 되는 6절에서 9절 사이에 9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예 이 단어 자체를 보기가 힘든데 저주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이거 뭔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찌 저주를 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준하가 7살이거든요. 아니 들어가. 준하에 들어가. 우리 준하가 7살인데 아직도 혼자 잘 못 자요. 그래서 불 끄고 엄마가 같이 자는데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무서운 얘기 해줘. 나 하나도 안 무섭다? 그리고 결의에 찬 표정. 나 하나도 안 무서워할 자신 있다고. 결의에 찬 표정. 그래서 엄마가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냐? 잡아먹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는 거, 엉엉. 안 무서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애한테는 그냥 이야기 들려주면 안 무섭죠. 근데 아예 관점을 바꿔가지고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해버려. 내가 네 엄마로 보이냐? 제가 그런 사람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저희 집 대빵이 누군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지. 근데 그들 옆에는 누가 있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붙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권위를 내세우고 안 쓰던 저주를 표현하고 편지의 형식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모든 수사와 기법을 동원해서 주의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듣게 하려고. 돌이키게 만들려고. 물론 저주가 뻥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림 받다가 종국의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죠. 차라리 마음대로 지 꿀리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낫죠. 그렇다면 궁금하죠. 도대체 그 가르침에 무슨 꿀을 발라놨길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나 쉽게 넘어갔는지 6절 표현처럼. 그리고 이게 뭔데 도대체 저주받는다라고 말할 정도인지.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갈라디아인들이 쉽게 너무 빠르게 돌아선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해서거나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인들이 지금 노출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불안한 구원의 문제 가운데 조금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하고 가르쳐주던 바울 선생님은 우리 옆에 없어요. 자신들의 첫사랑은 이미 식었어. 맨 처음에 믿었어. 우와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첫사랑. 이건 식었는데 살다 보니까 10몇 년 되니까 내 삶이 처음 같지가 않은 거야. 비교되고 예전하고 비교되고 엇나가는 게 보이고 그러니 구원의 불안함에 문제에 노출되죠. 그때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교사들이 그 불안함을 채워줄 뭔가를 제시를 해줬어요. 이게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니까 막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거죠. 다시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표현이 넘어갔으면 편지도 안 보냈지.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요. 여기서 왜곡이라고 했는데 왜곡은 살짝 뒤튼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번역을 좀 더 강하게 하면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완전 길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따위는 없고 그냥 거짓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르친 겁니까? 이걸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사들이 와서 보는 거죠. 불안하다고? 아니 그 얘기 전에 너희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어. 너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런데 너희는 불안하다고?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데? 하나도 안 불안한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왔을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그러니까 소위 성기에, 징표를 몸에 받았거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세 율법을 다 지키기는 어려워도 필수적으로 보이는 음식법이나 절기도 잘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안 불안해. 여러분, 갈라디아인이 들을 때 이게 얼마나 후련합니까? 명확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게다가 이 교사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기독교의 본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출신 교사들이자 당시 교회의 대표라고 불리는 일명 총회장격인 야고보라는 사람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친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반면에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운 장본인은 맞지만 당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당시의 바울은 아직 교회 전체적으로는 인정받지는 아직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했던 전력의 꼬리표가 아직도 세탁이 덜 된 상태였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 스타 목사인 누가 있어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저 말고 분당 우리 교회 뭐 이찬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랑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누구 얘기 들으실 거예요? 왜 끄덕이세요? 누구 얘기 들으실 거냐 이거지. 혹은 서울대 종교학부 교수가 와가지고 저랑 다른 얘기하면 뭐 들으실 거냐 이거죠. 대답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이게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니까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저주받을 것이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니네 지금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서 지금 일종의 회심했던 너희가 역회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옥행 급행열차 지금 타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예요. 거짓 복음의 무능력함을 까발리면서 유일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정신 차리려며 설득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 반박하며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한 편지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나쁜 겁니까? 할례 받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도 할례 대부분 물론 교회에서 받은 건 아니면 많이 받았어요. 음식법 지키는 게 나쁜 겁니까? 절기 지키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탄절 지키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를 살던 대부분 반수가 3분의 2 이상 다 지키던 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바울도 할례 받았고 다른 사도들도 음식법이나 절기 다 지켜요. 무엇보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 향해 니네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를 버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할례 받음으로 불안했던 구원에 대해 돌이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아니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도 안 했는데 스스로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키고 강요도 안 했는데 오히려 잘된 건 아닙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관광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서신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5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경고합니까? 이 문제들이 예전에 경고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는데
엄청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불안함이라는 것은 왜 구원이 불안하겠어요? 완전하지. 근데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불안함을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바울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올 내용은 그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왜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이 오히려 풍성해지는지를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인들이 그 풍성함을 다 알지 못했기에 불안함이 찾아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처음에 뭔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낄 때도 그 삶들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말대로 듣고 행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게 실제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 너무 방종하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시대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울이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부정할 수는 없어야 하지만, 복음은 그 불안함마저도 잠재우는 확신의 것이고요. 또한 진정한 복음은 추상적인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작동할 구원 티켓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을 바꾸고 오늘의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고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네,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죄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 교회 못 박이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 거라고요. 자기중심성이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독특하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으로 쓰이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표현하는 악행들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즉,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그 죄인된 상태의 죄값도 대신 치러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죄악들의 죄값도, 악행들에 대한 죄값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그 귀한 하나님의 몸을 다 바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목적도 나오죠.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구원이요? 그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죽으면 가는 천국? 너무 허황된 말이에요, 그거. 그 말만 얘기한다면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지금 죽음 이후에만 힘쓰시는 분이잖아요. 이 죽음 이후에만 힘쓸 수 있는 무능력한 분이라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사실 지금 내가 힘든 현재에는 무관심하다는 말이지, 그런 나쁜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런 무능력한 대속을 뭐하러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낫죠. 아니요. 나중에만 천국 들여보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악한 세대 오늘을 건져진 상태로 살게 하시려고 그 귀한 하나님의 몸을 전부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치르신 어마어마한 대속이라는 것의 대가이자 우리에게 전달된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불안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손치더라도, 만약 그 구원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잠식된다면 가장 우선되고 확실한 처방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십자가의 대속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전부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무거운 희생을 온전히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바치신 희생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에게 너 죄 많이 졌지? 패자부활전 줄게, 그거 주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 한 번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재출발하게 기회 줘봤자 어차피 또 안 된다니까요. 사면장 주신 게 아니라니까. 또한 내가 무언가를 더 붙여야 구원이 완성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아요. 가볍지 않다고요.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치르셨고 해야 하나 할 수 없는 것까지 단 한 번에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전부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이루신 의도만큼, 예수께서 이미 치루신 간만큼, 우리가 그 무게만큼, 깊이만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거예요.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작의 절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정확해요. 이게 바로 시작이고 이래야 다음 스텝이 가능해요. 물론 앞서 말했던 문제가 있죠. 그렇게 무겁게, 그럼 진짜 찐하게 무겁게 전부를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일어납니까? 또한 죽음 이유만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나한테 뭔가 풍성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뭔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역시 뭔가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입니까? 저도 거짓 교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로 인해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죄인 되면서 의인 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 뭔가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실존 앞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톡 건드리면 거짓된 가르침 전하면 쉽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예수께서 자기 몸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 더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풍성하게, 현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 감히 죄인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칭함 받으면 자연스럽게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없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잠시 머물다 갔어요.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처소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은. 예수께서 대속하시죠. 어떤 일이 발생하십니까? 의롭다 칭함 받는 걸 넘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진짜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거주하시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리의 구원 받음과 구원 이름은 자기 몸을 바치신 이 희생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단순히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읽을 필요가 없죠.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사실 우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에 율법주의자 있습니까? 솔직히 떼놓고 말해서 율법주의자 있습니까? 막 율법을 막 세세하게 다 지키고 막 안 지키면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 있으면 칭찬하고 상 줘야 돼요. 천연기념물이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포획해서 상 줘야 된다니까. 야, 너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 혼자 진짜 대단하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라고. 아니요. 우리의 문제는요, 자기를 더럽게 사랑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종이 우리의 문제죠. 그렇다면 어느 날 현타가 올 거예요. 반드시 식는 첫사랑과 반드시 찾아오는 나의 악한 욕망, 그리고 실제로 문제, 실수하는 것들, 이 앞에 구원의 불안함 반드시 찾아와요. 혹은 이런 방식으로도 찾아오자. 뭘 할 때마다 망해, 안 돼, 실패.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확신을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구원이 없나 보다 싶고요.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인들만의 문제, 율법주의자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네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역시 당연히 다른 복음을 믿을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이미 뭔가를 더 하려고 했었던 과거가 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걸요?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할례, 음식 규정, 절기가 나빴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뭐 의도를 가지고 얘네 다 지옥행 열차를 태워버려야지, 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 방언,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 참가, 선교 봉사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것들을 의존하는 순간, 그런 것에 관심, 그걸 통해서 뭔가 구원을 떠올리는 순간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것 조금 해놓고 그거 되면 쉬 만족감을 느끼고 쉬어버려요. 내 마음을 놔버린다고요. 나 했으니까, 티켓 받았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무게가 사라지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인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하지만 죄책감도 안 드는, 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나 그거 했으니까 나 구원이 있어. 그런데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되죠. 나 솔직히 예전에 그거 다 해봤다. 방언도 받았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구원의 확신 간절하게, 제자훈련 선교도 나갔다고. 근데 지금 내 삶 꼬라지를 보니까 그때만 좋았고 그때만 뜨거웠고 아무것도 안 남더라. 결국 내 욕망 못 이기더라. 사람 안 변하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놔버린, 어차피 안 변한다고 마음을 놔버린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격적이세요. 마음을 놔버렸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요? 아니면 나 다 이루어버렸다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 셀프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의존을 하진 않는데. 여러분 인간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혀 엎어져 버려, 왜곡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10만전자라고 들어보셨죠? 10만전자. 삼성전자의 모든 개미들이 개떼같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우우우 하면서 막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초일류 거대 기업이라서 계속 잘 나갈 거라는 믿음 아래 다 그 일종의 믿음이에요. 대동단결하는 거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한두 명 있을걸요? 거기 주식 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갑자기 주춤해졌어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왜 불안하세요? 그 정도까지 믿지 못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믿어요? 일개 기업을 어떻게 믿어요? 일개 사상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얘네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걸,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 믿는 게 바보죠. 그런 것은 더 따지고 검증하셔야죠.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토록 친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씩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놓고 편지를 통해서라도 너 이러면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좋은 관계였던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바울은 합니다. 왜요? 싸가지가 없어서? 아니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믿는 복음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도 풍성함을 주고 오늘 나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저주를 운운하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다시 나 안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거 써야겠어. 확신하니까. 여러분, 당신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유물을 묻기 전에, 그거 물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 유물을 먹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이런 확신과 그를 통한 사랑이 있길 바라요. 불안함과 정반대의 감정인 확신, 그
그런 게 있길 원해요. 물론 입의 언어로는 나 구원받았어라고 확신을 말하지만 몸의 언어는 살아가는 건 전혀 확신이 없는 그런 악한 세대에 그냥 즐겨 사는 것을 표하는 그런 확신 말고요. 앞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에도 그런 확신을 주는 구원과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그 어떤 제함과 그 어떤 부분도 남겨두지 말고 믿읍시다. 이 고백에 진지하길 바래요. 다만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깊어지고 강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를 매일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깊이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 자기 몸 전부를, 우리의 전부를 위해서 자기 몸 전부를 바치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구원이 확실해지길,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